오늘 아침 본문에 의지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희롱하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주님 입으셨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기록이 본문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서 죽지 않겠다고 숨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숨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결을 저는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곳에 목적지에 갔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빈들을 떠나지 않고 저녁이 되도록 예수님의 주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마을은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멀고 여기는 빈들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 마을에 가서 잠자리를 얻어서 하룻밤을 쉬며 자게 하고 또 먹을 것을 얻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제자들이 확인한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50인씩 50사람씩 떼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 하면은 남자 5,000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외에 그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배는 숫자는 5,000명에 3-4배쯤 늘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 제목을 주여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라고 써요. 로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어에는 분명하게 로드 remember me 그랬어요. 기억해 달라고. 그 참 이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탁이었던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He said to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했어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그랬어요. 킹덤이라는 것은 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간절한 그러한 부탁의 얘기인 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서 또 대답을 하셨죠. Jesus said to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참 얼마나 그 참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그에게 참 인정 어린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영어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또 아무래도 또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크신 그러한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서를 몇 가지로 그 순서를 절차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에 부딪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소명이라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듭남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또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5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오른편 강도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지요. 그 순간에 주석에 보니까 이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오른편 강도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총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었던 그 시간은 3시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3시간 동안에 이 오른편 강도는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 얘기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성경상에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감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 오른편 강도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한편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 그 은혜가 벅차서 감사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가 그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떻게 그 지금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몇 가지 추려서 보게 되면은, 강도는 자기의 지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나 나는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마땅히 그 죄값을 받고 사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것인데 더 말할 것 없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이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42절 말씀에 주여, 주님, 당신의 나라,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42절에 있는 그 오른편 강도의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것은 참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 강도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이죠. 육신을 떠난 후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될 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왼편 강도 같으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거지,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저 그렇게 세상 향락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비록 나는 천한 사람이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애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거절하시지를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 지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든가 그 또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든가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러한 결정적인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지금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오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그 요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분을 장사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니고데모도 또 거기에 동참했고, 이분들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 말이죠. 오늘 본문 27장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또 55절에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가 따라왔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여자들 말고도 많은 수의 그 무리가 이거는 그 여자들 말고 많은 여자들 말고도 또 많은 수의 남자들도 따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수의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에 지금 이름이 밝혀진 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여인들의 이름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참 날씨도 불순했고 도로 사정도 참 좋지가 않았지만은 우리 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리디아 집사님 헌신적으로 참 여러 날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그런 중에 참 어저께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행사라는 것은 참 여기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행사장에 가서 9시 15분 또 모든 그 부속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그 시간에 끝난 것지만 그 동안에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다고. 정성기 목사님이 지금 뭐 제일 침례교회죠. 제일 침례교 맞나요? 네, 제일 침례교가 지금 거기 콜펙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부터 나보고 좀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여러 번 권하셨어요. 난 그때마다 난 지금 하고 있다. 주일날 그 홈레스들에게 아침 9시에서부터 9시 40분, 45분까지 그러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여러 해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다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고 맨 처음에는 우리 딸이 통역을 해주었고 그 후에 이제 아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라든가 또는 제가 어저께도 참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선교사 열전이라든가 한국 기독교 인물전이라든가 또 한국 교회 그 순교자 열전도 제가 참 뭐 지금 10여 분 이상 제가 집필을 하고 있어요. 마쳤어요. 이 일을 하는데 뭐 이건 참 골방에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저를 높여 주시는 거 그것을 제가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찮은 것, 적은 것, 남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것,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하는 일, 하는 수고, 하는 정성, 드리는 정성,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못 보시는 거 어디 있겠어요? 다 보시고,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행사장에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하고 그렇게 일기가 안 좋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중에서도 20여 분 넘게 참석한 걸 보고 제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임동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임 목사님 앞에 임 목사님께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님은 참 그러한 기동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 포용하고 포섭하는 그 포용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력도 있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시고 또 뭐 저 남미 지역에 가서도 전도 집회를 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 설교라든가 이런 그 전도 활동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무슨 뭐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참 특별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다. 저는 이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리디아 집사님도 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참 저는 이 복음성가에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러는데 저 차마 이 복음성가를 그렇게 쉽게 저는 부르지를 못해요. 이순옥 여사님 아시죠? 북한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오신 그 이순옥 지금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그 뭡니까 그 간증이랄까 체험담을 나온 그 짐승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정치범 사상범들의 그 수용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이순옥 그 여사가 거기에까지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의 그 감시를 하는데 그 작업장에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점심 시간에 이제 그 사람들을 그 감독관, 감시관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뼈만 남아가지고 뼈도 뭐 제대로 뭐 이게 이제 영양 섭취를 못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뭐 뼈도 뭐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체 같은 그 사람들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뭡니까 이 어깨표가 앙상해가지고 여기에 머리가 그냥 축 늘어가지고 이걸 머리를 제대로 지탱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완전히 이건 짐승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꼬리만 달렸으면 그냥 짐승같이 보이는 그러한 몰골을 가지고 웅성웅성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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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그 당시에.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저 뒤에 가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 무슨 소린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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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게 무슨 소린가, 그 중얼거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가 좋다고 이거 뭐야, 복음성, 이걸 볼 적에,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수가 좋다고 이것을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 예수, 예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시자의 구두발에 채여서, 그냥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죽어가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한 장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 목사님이나 내조하시는 사모님이나 우리 리디아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이 선교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역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찬미의 제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리디아 집사님 그 모든 수고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많은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는 세계의 많은 성도들 중에 포근한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 리디아 집사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경숙 집사님, 우리 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아드님,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예, 이 수고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그렇게 그 눈길에 그 20여 명이 참석하신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포근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업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